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불멸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의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실 겁니다. 평화와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경험하고 참다운 현실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더 높은 자아를 찾아가고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좀 더 미묘하고 영원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옴 샨티.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제공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8편, 주제는 영적인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오늘의 프로그램 진행 순서를 살펴보고 시스터 슈린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옴 샨티. 이 프로그램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과 시각 자료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잠시 후에 15분 동안 시니어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어서 시스터 슈린이나 시스터 도로티가 30분간에 걸쳐서 명상과 함께 책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옴 샨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저희 특별 게스트는 시스터 메르디스입니다. 마이애미에 계시는 메르디스 포트 씨입니다. 네, 여기 나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프로그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요. 메르디스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를 한 37년 정도 지금 하셨나요? 네, 거의 다 돼갑니다. 네, 제가 잘 맞췄군요. 네, 몇 달 전에 36년 됐습니다. 네, 아주 멋집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메르디스님 소개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마이애미에 있는 그 텔레비전 쇼 프로듀서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분야에서 평생을 일해 오신 분이시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알게 됐죠. 한 25년 전에 만났던가요? 네, 제가 처음 만나 뵀던 게 옥스포드에서 만났습니다. 플로리다 리트리트를 거기서 했었죠. 그런 수련회를 많이 거기서 그때 했었던 때인데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요.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때 프로듀서로 일하고 계셨죠. 그리고 아마 엄청 바쁜 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직업 생활에 접목을 시키셨나요? 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정말 엄청 바빴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일주일에 5일 저녁을 그 1시간짜리 그 톡쇼를 어떤 그 남자분 아주 훌륭한 분하고 같이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죠. 물론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매일 저녁 어떤 모양으로 보여야 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게스트가 취소를 해서 안 나타나죠. 그러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가 딱 뭐 입문을 했다기보다도 그냥 소개를 받은 거였죠.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이게 내가 막 전념해야 될 길이라는 생각은 그때 별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상당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분장실에 가면 언제나 이렇게 아주 압박감이 많았죠. 긴장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앉아서 제가 명상을 하면 전에는 명상 안 했었습니다. 그게 명상을 하고 나서 이게 실제로 그 무대에 나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장도 안 되고 아주 차분한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이거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뭐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언제 이거를 내가 해야 될 어떤 영적인 공부라고 생각한 게 된 거는 언제였습니까? 네,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아마 제가 이 지역에서 거의 제일 처음으로 이제 명상센터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아주 훌륭하신 베로니카 선생님한테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곳이다. 뭔가 좀 다른 장소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바쁘고 4살짜리 딸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지. 내가 꾸준하게 뭐 내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기분이 나서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서 그냥 어쩌다 한번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그 몇 분이 같이 이제 그 센터 앞에 이제 이렇게 어떤 다른 학생이 당신은 규칙적으로 오시질 않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당신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갖고 어떻게 발전이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규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더 많이 또 가능하나 많이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점심때에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저한테 그 질문했던 사람은 정작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그 메신저 역할을 해줬습니다. 제 삶을 바꿔놨으니까요. 아마 저처럼 그렇게 점진적으로 규칙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한테는 그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직업적으로 볼 때 어떤 효과가 즉각 느껴졌습니까? 네, 제가 그 평화로 왔다. 제가 쇼에 출연할 때뿐만 아니라 아마 슈린 씨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깊이 사람들과 연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영혼 대 영혼으로 연결한달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런 아주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터프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주 샤프한 그런 그 톡쇼 진행자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때였는데요. 제가 명상하면서 실제로 그런 그 수련을 하면서 저 상대방과 어떻게 내가 좀 더 깊이 연결이 될까?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영적인 걸 끌어낼까?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좀 더 높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배운 거 좋은 걸 다 나눴죠, 물론. 그러나 좀 더 높은 걸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방송을 하면서 제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그냥 보통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높은 걸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신 참 터프한 질문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명상하면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방송학과에서 좀 그런 걸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터프한 질문만 던져서 뭔가를 끌어낼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서 좋은 거가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는 법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사실 최고의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어떤 상태,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을 맺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또 느긋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막 탐문하는 그런 질문하고 그런 스타일은 원래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찾아내고 막 이런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죠. 네, 물론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또 훌륭한 일을 하는 거지만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딸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그랬을 때 이 명상 수련을 어떻게 가족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통합을 시키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상당한 변화를 빨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뭐 사람이 달라진다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방 제가 채식을 했고요. 그리고 명상할 시간을 점점 많이 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상당히 그게 힘들었습니다. 한동안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술도 안 마시고 그러는 게 술을 안 마시는 게 사실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어디 함께 모임에 가면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정말 술 마시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누구나 다 지금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아주 술을 심하게 마시는 알코올릭 어너니머스 거기에 그 치료를 받는 분하고 같이 이제 만났는데 저는 사실 뭐 그 전에도 별로 약간 뭐 포도주 한 잔 정도 마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술을 이제 안 마신다고 얘기하니까 요령을 알려주는 거. 어디 가서든지 그 소다수 같은 거를 주문을 해갖고 그러면 내가 그거 들고 있으면 내가 술 마시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있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나는 내 식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성가시게 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회적으로 뭐가 축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께 뭔가 그 즐기는 분위기일 때는 뭐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겠죠. 근데 그게 뭐 핵심은 아니고요. 사실 제 삶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사람들이 저한테서 뭔가 다른 걸 봐서 제 딸은 이제 그때 4살이었으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어떻게 변하든 엄마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이한테 제가 뭔가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신이시여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옛날 뉴스 같고 그 브라마 쿠마리스 가르치는 거는 새로운 뉴스 같다 이렇게 그 아이가 한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브라마 쿠마리스가 뭔가 아주 특별한 걸 주고 있다라는 걸 아이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워지는 법을 배우고 또 자기 삶에 만족하는 법을 만족하게 되는 게 이것도 굉장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이 전체 공부가 이제 여러 면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특별히 와닿았습니까? 네, 전체 중에서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한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네, 저에게는 제가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 내가 될 수 있는 거에 끝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전에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상 수련을 하면서 아직 뭐 제가 완전히 다 달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계속 그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더 높은 자아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나도 행운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변화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그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있더라도 언제나 그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 정말 저도 아주 뭐 힘든 그런 과정도 거쳐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일은 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보면 정말 이게 내가 그걸 또 거쳐왔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뭔가 배울 거구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부분에서도 그랬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신성한 그 존재와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면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영혼이나 이런 걸 몰랐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금방 받아들였는데 신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종교를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이나 이런 거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던 분이어서 제가 그런 개념이 없이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연결을 맺고 그 말을 하네.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도 그게 그 관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신과? 아니면 너무 사적인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신과의 관계가 신이 거기에 있고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내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잊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 저한테 무슨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이 계시고 나는 괜찮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느낌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말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일어난 어떤 느낌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친구로서 또 나의 아버지로서, 정말 사랑이신 아버지로서 나를 정말 보살펴주고 신경을 써주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하루에 조금 이렇게 잘 못 가더라도 그렇게 보살펴주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전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뭐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괴롭게 겪지는 않는데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이렇게 이행이 되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거치면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뭐 할 얘기는 더 많은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매일 늘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다가 지금 오늘은 이제 인터뷰를 받으시는 입장이 되셨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이렇게 편안해졌던 것처럼 이 명상 수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클래스에 참석하고 내가 명상하고 이런 거 꾸준하게 수련하는 거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걸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터 도로티가 나타나서 여기 나오셨네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메리디스의 나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세일즈 쪽에서 일을 했을 때, 이제 아까 그 촬영 세트장에 들어갔을 때 아주 차분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소매업을 할 때 세일즈 하는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장이 되셨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근데 라자오가 하고 나서 몇 주 됐는데,
정말 그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그 안경 렌즈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라자 요가와 그 공부와 수련에 대해서인데요. 저는 정말 명상과 영혼의식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식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지식에 집중하다 보면 명상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든지 난 아무것도 느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뭐가 몸에 전기가 오듯이 뭐가 그렇게 경험이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하루 종일 있다가 보면 저녁에 이게 이 마당에서 그냥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벌겋게 이제 달아오르는 그런 것 같은 것처럼 명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미묘하게 힘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꾸준하게 즐기면서 하다 보면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아주 최고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파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군사력이라든가 정치적인 파워나 이 물리적인 부에서 오는 파워, 이런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워를 갖는 거, 힘을 갖는 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주권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의 feeling, 느낌과 자기의 존재 자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의 목표는 더 나은 자아가 되고 더 나은 사람, 가장 최고의 최고의 자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주권자,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 누군가에게든 뭔가 이 지식을 통해서 유익이 있게끔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과 영혼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그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파워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거, 모든 환상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고의 영혼과 연결을 할 때 그게 가능해진대요. 그림에서처럼 그 연결을 맺을 때 이 연결을 지고의 영혼과 맺을 때 지고 영혼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고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그 명료성과 순수성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식이 바뀌고 내가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훨씬 명료한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궁극적인 발전소에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겠죠. 또 전기도 만일 발전소가 태풍을 만나서 가동이 되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발전소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지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바바라 부르던 신이라 부르던 가장 그 높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분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 왼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결을 해서 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 한 분에게 연결을 해서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이 세계 저 너머 저 바깥에 계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나와 똑같이 한 점이며 의식의 빛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친구의 뭐 주문번호든 전화번호든 그 연락처를 잃어버리게 되면 친구와 연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GPS를 신에게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연결을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측면, 이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즉 내가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게 몸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 첫 번째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영혼이고 나에게 몸이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 측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교는 영혼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이 공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힘과 순수성과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이라는 거가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드라마 또는 연극이라 부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전체를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영혼으로서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마치 내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테슬라를 타시든 뭘 타든 그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이 확연하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고 내가 연꽃 위에 앉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자주권을 얻게 된다는 거. 어떤 것에 대한 자주권일까요? 내 생각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권을 갖게 되고 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미덕들과 파워를 일깨우고 나의 신성한 매너도 일깨우는 것이 이 공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앞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 앞에 보시는 그 이미지 그대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 머리 안쪽에 눈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시각화해서 봅니다. 눈으로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몸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인 내가 이 몸에 생명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몸을 떠날 때 몸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이 의식이 영혼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몸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나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말 늘 행복한 분이었다. 그런 식으로 나를 기억하게 될 텐데 그거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분이 친절한 몸이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식에서 잊어버렸었지만 잠재의식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우리 의식의 이면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기억들을 즉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기억을 일깨워냅니다. 그 탁월함, 살아있는 에너지인 그 의식, 영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마 가운데, 이마 안쪽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별입니다. 의식을 가진 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나의 빛에 별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는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사고의 명료성을 얻게 되고 지혜가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내면의 정적을 경험합니다. 지금 내 내면의 침묵 속에서 나는 그대로 고요한 영혼으로서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영혼으로서 내가 눈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영혼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옴 샨티.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영혼으로서 그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아까 슈린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시스터 메르디스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꾸준한 수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몇 번 해서 금방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8가지 우리가 가진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사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부에서 오는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 나가다 보면 여기 나오는 8가지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데요. 파워가 뭐 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8가지가 우리에게 명료성을 주고 영적인 어떤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듣고 뭐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사용해서 자기 삶의 그 궤도를 바꿔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파워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힘을 받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구 영혼과 유가 연결을 통해서 그 파워를 받는 걸 통해서 이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겠는데요. 첫 번째 힘은 우리가 짐 꾸리는 힘 또는 놓아버리는 힘이라고 하는 힘인데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기억들을 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다 짐을 꾸려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쓸데없는 과거의 기억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굉장히 고통이 되는 어떤 아주 나쁜 습관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일단 처음 경험했을 때도 이미 고통스러운데 그걸 왜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해서 더 고통스러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그걸 계속 재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놔버리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공간을 형성해서 새로운 사고를 거기에다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현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로부터는 배움을 얻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면서 이미 지나간 일은 마무리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힘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놓아주는 힘이, 짐 꾸리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남을 탓하고 죄책감을 갖고 과거에 영향을 받고 또 명상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들 필요하신 분들 사진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은 이제 한꺼번에 다 여기 불러서 아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워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두 번째 힘이 이제 협동하는 힘인데요. 이거는 우리 보통은 나 먼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먼저 하고 나를 챙기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먼저 협조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협동하는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잠깐 바뀌어서 다시 뭘 잘못 누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협동하는 힘은 정말로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힘입니다. 내가 먼저 협조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협조하게 되는 것이 협동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협동하고 싶은가 할 때는 나한테 협조를 잘해주는 사람하고 내가 협조적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식별하는 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료하게 내 생각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적인 것을 골라내고 낭비적인 것을 걸러낼 수 있게끔 하는 식별하는 힘이 이 세 번째 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가 가장 남들에 대해서도 최고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남들에 대해서 그런 높은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할 때는 영혼이 내가 또 그런 거를 소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힘을 가질 때 식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가 어떠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쓸데없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게 해주는 것이 식별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별하는 그런 힘이 부족할 때는 외롭고 혼란스럽고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영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언제나 끝없이 바쁘기만 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힘인데요. 식별하는 힘 다음에 곧장 판단하는 힘이 나오는데요. 재판관이 어떤 소송 케이스를 몇 달 동안 이렇게 양쪽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듣는 동안에는 식별하는 힘을 사용했다가 마지막 그 판결을 내려야 될 때가 오죠. 그럴 때 그 판결은 명료성을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은 남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그 시점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용기를 내서 내가 뭐가 옳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을 때 그걸 따를 수 있게 되는 용기를 갖는 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 힘은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다음에 뒤로 미루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한 가지 길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용기를 내는 것이며 뒤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요동을 치게 되죠.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일을 뒤로 미루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유와 변명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결정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걸 못한 거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힘이 부족할 때. 네. 그 다음 파워는 직면하는 힘입니다. 직면하는 힘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삶이나 죽음이나 그 모든 것을 아주 그 똑같이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알고 영혼이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것처럼 몸을 떠날 때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제대로 사고도 못하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 이 몸을 떠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그 시점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 직면하는 힘이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고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해서 그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호기심을 유지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 직면한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소심해지고 과거에 묶여 있게 되고 진리를 내가 외면하게 되고 그런 자신감을 또 잃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적응하는 힘입니다. 바닷물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플라스틱이든 온갖 것들이 와도 그거를 그 수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는 이미 지난 것으로 하고 뭐든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남들의 의견이 나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다른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의견과 생각만 늘 접한다면 배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별로 배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적응하는 힘, 수용하는 힘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에서 최고를 보게 되고 확신을,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족할 때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제나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고 과거에 내가 지배당하고 아주 경직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차분한 고요한 물처럼 나 자신을 이제 물은 이게 바위를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이게 아주 유연하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뒤로 안으로 생각을 거두어들이는 내향성의 힘인데요. 여기 상징이 이제 거북이죠. 그래서 내가 영혼으로서 평화가 가득 찬 그리고 명료성을 가진 영혼으로서 유연하게 삶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빛으로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빛을 비춰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게 내가 내면을 향해서 내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질 때는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갖고 사색적이 되고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즐깁니다. 그리고 나를 충전을 해주고 또 지구의 영혼에게서 오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이 부족할 때는 내향성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나는 외롭게 느끼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산란스럽고 언제나 바쁘고 그리고 영성이 결여되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파워는 관용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아마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그리고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힘인데요. 이거는 아주 좀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할 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좀 쓴 맛을 나는 과일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뭐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오고 어떻더라도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내 마음 상태가 그런 거 영향받지 않는 그런 견디는 힘, 관용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그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 태풍의 눈에 있는 그 평화 상태에 늘 자기가 있게 만드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을 때는 인내심이 있고 나와 다른 것들을 수용하게 되고 자신감 갖고 늘 준비가 되어 있고 남들이 그대로 다른 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이 부족할 때는 화가 나 있고 성질이 급하고 아주 불안하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하고 남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8가지 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머지않아 이 8가지 힘에 대해서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새로 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두 번째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파워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 명상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신의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이 눈을 통해서 내다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내 두 눈 사이에, 몸의 눈 사이에 제3의 눈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이 제3의 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고의 영혼, 신, 바바, 어떻게 부르든 그분에게로 내 의식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황금 실로 쭉 연결된 것 같은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내 영혼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지고 영혼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의 별로서 한 점에 비친 내가 저 멀리 또 하나의 별인 그 빛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 속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빛이, 신의 빛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시각화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신의 빛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한 상태로, 지혜를 가진 상태로, 평화로 나를 채워줍니다. 그 에너지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빛으로, 그리고 그의 힘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그 빛이 환하게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감사한 느낌을 채웁니다. 감사함. 내가
내 자신을 활짝 열고 가장 높은 파워의 존재인 지고의 파워, 지고의 영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성한 품성이 겉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 에너지가 계속 흐르게 합니다. 이 연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장 자비로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존재인 나의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분과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자 요가입니다. 가장 높은 연결, 모든 연결들 중에 으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왕이 되게 해주는, 내 감정들의 주인이 되게 해주는 요가입니다. 또한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고 내 행동을 주인으로서 다스리게 해주는 요가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주권자가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본래의 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옴 샨티. 옴 샨티. 시스터 도로티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설명과 명상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됐지만 8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 박스에 올려주시면 두 시스터 분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옴 샨티 여러분. 시스터 도로티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 방대한 코스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 힘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 8가지 힘을 수련을 하면서 생활 속에 적용을 했을 때 그냥 그걸 읽기만 하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네, 어제 사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완전히 좀 심하게 이렇게 좀 대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서 저 안에 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힘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삶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나한테 좀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하기가 어려운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 말이죠.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슈린을 무대에 올려놓고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절친한 친구, 뭐 자기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또 그 옆에 배역을 줘갖고 아주 못되게 좀 대하라고 그렇게 배역을 준다면은 감정이 격해지겠습니까?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이 배역이 좀 이제 배역이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공부 한번 기억나세요? 우리가 마스터해야 될 게 영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스터해야 되고, 지고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신과 연결하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드라마라는 거, 연극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오락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드라마를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 봐. 저 사람 자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아주 못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네. 나한테 못되게 대하는 역할을 잘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받아들이고, 역할은 받아들이고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스토리고 이건 저 사람의 배역이다. 내 배역은 저 감정 부분은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걸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는 대부분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코멘트가 또 있는데요. 네,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은 좀 긴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렵게 느끼는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영적인 길을 따르려고 시바바를 따라서 또 영적으로 되고 영혼의식을 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역할을 어머니로서, 배우자로서, 딸로서 제 역할을 잘하면서 또 사회적인 또 책무를 또 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머지 다른 식구들은 다 이 공부를 같이 하거나 이 영적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메리디스가 얘기했듯이 메리디스 남편이 처음에 어려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새롭게 변한 거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좀 스트레스가 되거나 좀 힘들게, 스트레스라기보다도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거를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점점 파워가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막 이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계속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발전이 되는 걸 느끼면서 점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수련을 하면 그게 이제 뭐 토요일 날 한번 줌으로 이거 공부 참여하는 거, 그거 갖고 우리가 이게 수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꾸준하게 내 마음 자세도 좀 다르게 바꿔가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꾸준하게 배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못되게 나한테 대하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하고 있는데, 이때 내가 내 배역을 어떻게 연기할까,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하는 거, 이게 수련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을 갖는 문제네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겠네요. 우리 자신의 사랑을 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가 정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이 이걸 한다, 안 한다, 이게 그런 것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랑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얘기 해줘서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 관용하는 힘이 사실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머니분들 보세요. 아이가 온갖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묻히고 그렇더라도 그거를 아이가 그런 막 더럽히고 이럴 때 그걸 관용한다기보다는 사랑으로 그걸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참아야 된다, 막 이렇게 견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0%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의 각 배역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해해야 될 거는 그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침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의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시간의 여명기가 시작된 이래로 너는 나를 찾아 방황해왔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를 그리워하는 너의 마음도 또한 점점 커졌다. 가장 어둠이 깊은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네, 옴 샨티. Om Shanti. 옴 샨티.